오늘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읽어야 될 행간이 있는데요. 이 말씀 사이사이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복된 유일한 길, 너희가 복을 받고 복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간청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을 주기 원한다기보다는 복된 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것은 심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에 정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조건을 들이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심판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배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아하,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하,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인생 살아가서는 안 돼.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허락한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편 2편에서 교훈하는 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건같이 보일 수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버리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우리는 그 죄값을 어떻게 보면 치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참된 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위한 조건으로 너 요거 안 하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바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려야 해. 세상의 풍파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소음이 들린다 할지라도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 돼. 그게 니들에게 준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너 요거 하나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냥 말을 허투하신 분이 아니시다.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여서 나를 따라오렴, 순종의 길 걸어가렴, 좁은 길로 걸어오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할 조건, 그리고 의무적인 의미에서의 규정이 아니에요. 그런 규정으로 생각한다면 숨 막힐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와, 이 너 끝없는 조건을 내가 다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이거 다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이 너무 노곤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런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이정표요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초신자 시절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눈을 다시 씻고 봤어요.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내가 들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무섭고 사악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렵더라고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뭐 저주에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언증 환자일까? 자꾸만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협박하시는 걸까? 그리고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다수,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놀라워요. 그래도 좀 숫자가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군중처럼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대상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떤 피부 색깔이냐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너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지라도, 나를 예배하고 내 앞에 나오고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언증 환자가 아니시라면 이 말씀은 참입니다. 이건 근거 없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주일날 기억나시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다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오히려 찾는 사람조차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볼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자녀들이 곤고한 가운데 정말 멸망당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기쁨인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낭망은 하나님의 기쁨인가?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들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마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딱 좋죠. 당연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을 바꾸셨어 나중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뜻을 수정하시고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6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와,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징계적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목적은 징계의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는 망하고 멸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의 변덕스러움이 아니에요. 주었다 뺏었다, 복을 줬다가 저주를 줬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는 번성함과 망함, 즉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것과 세상적으로 인생이 꼬이는 것, 이것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오해하기가 딱 좋은 겁니다. 상과 벌,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좀 못하면 벌을 주는데 그 벌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해라 하고 체근하는 것이고 좀 잘해라 하고 훈육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과 벌은 결국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잘하면 상을 주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당근을 주고 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체근해줘서, 체근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꼬집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님이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그러고 나서 호통을 치잖아요. 이게 뭐냐? 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체근의 목적은 뭐예요? 결과를 놓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체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과 벌의 의미, 즉 이 세상의 번성함과 때로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번성함과 실패의 자리를 번갈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그 길에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요.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에서 불합격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한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불순종은 여러분들 신자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언컨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의 소망은 헛된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불순종이 가져오는 신자의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순종은 신자의 삶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며 세상의 노예,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하게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물론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런 신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에요.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는 왕으로서의 왕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통치에 그리고 그의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